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9과 생명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배터리 아직 남아있는 의진이가 기억절 한번 읽고 장렬하게 퇴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 빌려서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주제로 살펴보다 보니까 자꾸 겹치는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생명의 근원 이 제목이고, 그 다음에 요 구절이 기억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리는 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귀에 못이 박히게 이런 표현들 들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 본 교과를 좀 잘 이해하려면은 약간 초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죠? 네. 생명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뭐냐? 이런 게 이번 주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음, 행복의 근원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관념에서 봤을 때 우리 기억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약간 좀 의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 없다? 행복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이번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무관하게는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행복의 근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이번 교과에 관통한 주제라고 좀 생각하면은 좀 풀어가기가 좀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 근데 그 안에가 이제 예수님 안에죠. 그죠? 네. 예수님께 생명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조세 이사님도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생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좀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좀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좀 어떤 생명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아. 그래서 좀 편해요, 제 마음이. 예, 음, 4절 말씀에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어, 창조 때 빛이 모든 생명의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그 사람 그 빛은 곧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그 근원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빛은 우리가 보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광자, 파동 이런 게 아니고 가시광선 이런 네네.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빛을 쓴 아, 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생명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그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음, 왜? 어두움 하면 어때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되게 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예. 참 불행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이다. 음,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과 구별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까? 영생? 그렇죠. 음, 영생이라. 네. 요한복음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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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죠? 네. 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생명이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음, 음,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김 사모님도 생명이 있는데 같은 생명이에요? 네. 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다. 있다. 네.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아들로 갖고 있다는 게 요한복음 5장 26절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읽으면은 그냥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이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어휴
예수님 원래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주셔가지고 받은 뭐 부수적인 인물이신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음, 잘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은 네.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다. 음, 음, 음. 영생인 거죠, 영생. 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거예요, 결국은?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5절,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영생을 우리한테 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음, 그런데 근데 왜 오셔야 돼? 그냥 주면 안 되나?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료 전달도 옛날에는 프린트하고 우편물로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화폐는 네.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 화폐는 영수증 같은 거 청구하려면 우편으로 다 보내야 돼. 예. 등기로 보낼까? 이렇게 맨날 물어봐. 유채국에서. 근데 요즘 기술은 어때요? 그냥 딱 그죠? 파일 음, 전송하잖아. 파일 전송. 원격 그죠? 그쵸.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오셔서 이걸 인편으로 전달하시는 거 우체부처럼.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냥 보내주시면 되지. 저도 멀리 있는 사람들 돈 줄 때, CD기에서 돈 뽑아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네, 계좌 이체하고 탁 쏴주지. 근데 계좌 이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픽 웃어요. 요즘 뭐 카톡으로 쏜다나? 그래요. 돈을 카톡으로 주고 받는데. 그래서 좀 저도 계좌 이체하는 것도 되게 벌써 고루한 옛 관습이라는 것이 사람들 말은.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고전적으로 직접 오셔서 그걸 주셔요? 영생을? 그게 좀 더 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성이 있죠. 정성이 있는데, 맞아요. 다 틀린 말이 아닌데, 14절에 있죠, 앞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인자가 뱀처럼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신. 죽으심,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송이 네. 그래서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그죠? 우리한테 영생을 전달하려고 오셨는데 그게 죽으려 오신 거다. 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0장도 그 선한 목자 비유에도 그 관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오셨잖아요. 네. 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무 행복하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음, 음. 그런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오셨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4절에 15절에도 써 있죠? 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 행복의 원천인 영생을 주는 방식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음, 그게 유일한 전송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하면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인편으로 보낼 수 있고, 뭐, 등기로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 생명은 자기 안에 있는 걸 꺼내주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음, 음, 그죠? 그래서, 어, 제가 누군가한테 뭘 주는 거는 제가 가진 거의 일부를 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전체를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쵸. 음, 그래서 희생이 전제된다. 음. 자,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주려고 하는 이 생명을 영생을 받지 않고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의역했잖아요. 그 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 행복할 수 없다. 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음, 아직도 이 분명한 전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히 음, 왜? 그게 뭐야?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쵸. 그건 이해하지 뭔지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거를 납득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밖에는 개신교인들 얘기할 거 없고 우리는 모르니까 같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알아요? 그죠? 네. 그 상태가 어떤지. 근데 우리가 누구 상태는 잘 알아요? 나.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죠? 네.
거기까지 알잖아요. 우리가 맨날 네.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거를 우리가 잘 음. 모르는 것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행복하다고, 음, 예.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네, 다른 거 찾아요. 요걸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수만 갈래의 방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죠? 네. 음, 저 같으면 요즘은 어떤 새 차를 사면 기분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고. 근데 새 차를 안 사.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살 건데 어쨌든 예.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다 주제가 있다고 행복하기 위한 그렇죠. 음, 사람들이. 예. 맞아요. 와, 뭐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좀 그쵸, 한 그쵸. 일주일 정도 행복할 수도 있고, 좀 길면 한 10년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행복도 사실은 뭐가 아니라는 거, 행복이 아니라는 아니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뭐 돈이든 뭐든 간에, 음, 그건 사실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지고 나면 안다는 거죠. 언제 알아요? 저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한 그것을 음, 내 가장 쥐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음.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 목사님 뭐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가져봐도 다 압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가져본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다 의미 없다고.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이 솔이에요, 솔. 자, 이름이 로몬이고. 자, 월요일, 네, 월요일로 넘어갔습니다. 영생의 말씀.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6절 그 생명의 떡 설교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 6장에서. 음, 정말 쫓아와가지고 완전히 뭐 아이돌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인기를 몰이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쫓아가서 진지하게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난 결과가 뭐예요? 떠나가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16절 도망갑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 네. 제자였는데 제자의 연을 끊었다는 거죠. 네. 예. 남은 게 12명이었어요. 그 내용상. 음, 예. 분명히 오병이어로 여기 찾아온 사람이 수백 수천 될 텐데 음, 그죠? 다시는 안 돌아다녀.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잠깐 안 보다가도 금방 회복되는 게 음, 예, 친분 관계인데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대요. 음.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표현한 고백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너희도 가르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68절에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다. 네. 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이 호칭 되게 특별한 호칭이죠. 그죠? 네.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영생의 주여. 말씀이 어디지? 이름이 뭐다? 말씀. 말씀. 영생의 영생의 말씀이다.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의 말씀. 네. 갑자기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음, 음.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런 특별한 표현을 썼을까요? 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칭했을까요? 말씀으로 이루셔서? 아니, 그럼 다른 데서 말씀으로 한 적이 없으신가? 갑자기 왜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사람을 칭하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48절에서 58절 6장 그때 말씀하신 그 설교 말씀을 베드로는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로 했던 것 같아요. 뭔 소리를 하셨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는 하나도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아, 예수님은 영생의 떡인데 그 떡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하라고 이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되게 음, 우등생이야,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음, 설교를 아주 잘 들은 거예요. 네, 기승전결 흐름을 잘 본 겁니다. 네, 베드로가 이걸 좋아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꼭 그죠? 선생님이 탁 퀴즈 내면 맞히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베드로가 그런 학생이에요, 말하자면. 저요, 음, 저요, 저요. 맨날 1등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꼭 보면 성경에 보면 꼭 1등으로 베드로가 맨날 얘기해 보면은 뭐가 이렇게 물어볼 때 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 또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죠. 그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설교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다들. 네, 찾아왔는데 맨날 행복할 거라고 무슨 파랑새 찾듯이 맨날 신기루만 쫓고 있잖아요. 잠깐 행복했던 것도 같은데 이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음, 목표를 향해 또 달리고 그죠? 음,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의 이 설교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띠링. 네, 말씀 안 하시죠? 왜요? 네, 아니, 아는 사람이 네, 대답하겠죠, 가장 먼저. 베드로처럼. 네. 저보고 얘기하라고요? 요한복음 3장, 삼장 예, 16절.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네네. 믿음으로 영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요. 근데 그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주입된 공식이에요, 일종의,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디 보시면, 그래서 믿는 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게 뭔데?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음, 그걸 지금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죠? 네, 세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네, 뭐냐? 주님은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떡을 네가 먹어야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예.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먹는 것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분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분의 죽음이 또 전제돼요. 그러니까 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분이 치르신 그 죽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음, 영생이 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돼. 음, 예. 음, 50년을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됐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입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음, 그럼 도대체 50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오가면서. 이 단순한 공식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할 건 뭐하러 우리는 5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반복하여 다녔단 말입니까? 그죠?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이 단순한 문장이 안 되는데. 분명히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믿는 네,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네, 근데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 그 오늘 6장 설교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얘기한단 음, 말이에요. 네, 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야 된다. 음, 근데 그 음,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뭐다? 음. 내 살과 피, 근데 그 살과 피가 뭐다? 결국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영생의 말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또는 그분의 희생을 믿는다는 것은 음, 그분의 모든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말씀, 기록된 말씀하고 관련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분을 믿는다. 그죠? 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말,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 전권이 다 그분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네.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영생에 관한 소식,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죠? 그 말씀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영생은,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영역, 미지 영역처럼 보이는 그 영생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읽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 아멘. 음,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그게. 음,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들리는 거예요. 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상징 용어를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말이에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들은 나를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이야. 불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안 왔으면 좋겠기 때문이야.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거죠. 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 따른다는 거죠. 뭐 버퍼링? 디디디디디디디 이해가 안 됐습니까? 따랐다고요? 아니,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을 47절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 네. 지킨다. 그게 네. 믿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48절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저버리는 게 뭐냐? 아, 내 말을 받지 아, 않는 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 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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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음, 말씀해 주신 그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길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네. 지금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음,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걸 그냥 전하는 거다. 음. 또 하신 말씀 50절에 근데 나는 그분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아는. 영생. 영생인 줄 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불행해요. 저와 재림교인들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네 인생들이.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네. 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인데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음,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요한복음 얘기는 그죠? 네. 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단순하죠. 네. 네.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내일 주말 부흥회인데
동조합회 한민호 목사님, 우리 합회 선교 부장, 아니, 디지털 선교 부장을 모시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성경을 학창 시절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읽는 게 습관이었대요. 평생. 어, 예, 결심을 하고 깨달아서 신계훈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못 살겠더래, 그렇게. 예. 그래, 너무 힘들었대. 음, 뭐가 잘못됐나 하다가, 올해로부터 만 4년 전에 깨달았대요, 그분이. 음, 음, 자기는 성경을 읽기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변할 수 없었다고. 근데 이제 기도를 4년째 하고 계신데 하루에 뭐 한 1시간 가까이? 음, 음, 30분에서 1시간. 그럼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도를 좋아하지 않고는 그렇게도 못해요, 대부분. 음,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 기도회 가면은 1시간, 아니, 2시간이 특별 기도회면은 2시간 중에 1시간 45분은 성경 말씀이고 설교고 또는 맞아. 예화고 기도 1시간은 10분도 안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한참 막 음악 듣고 경청하고 막 설교 듣고 하다가 자 이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운영하는 게 특별 기도회란 말이야. 사실 특별 기도회면 1시간씩 같이 기도해야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교단의 DNA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요.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기도가 다 그 뭐라고 할까요? 영학원 시스템을 하면은 전부 다 프리 레벨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음, 성경 읽는 건 뭐 3단계, 4단계 갈 수 있어도 기도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음, 근데 결론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설교 고백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게 뭔지 알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제 행복하겠죠. 그렇죠. 음, 음, 제가 하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음,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행복했던 것처럼.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론을 익히는 데는 되게 밝은데 그걸 실습하는 걸 안 한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오늘 강사의 얘기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힘없고 불행하고 무력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으라 하는 것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말을 한번 힘듭니다. 순종해 보자라는 얘기죠. 아, 예. 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죽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할 동기와 의욕과 결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음, 예. 자,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자,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고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 죄인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부는 봤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첫 시작점은 뭐예요? 우리 상태는 하나도 순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좌포자기한 상태를 반복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 뭐, 우리 신학생께서 한번 네. 어, 해봅시다. 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빛이 비춰진다면, 네, 한번 빛의 비침을 받는다면, 예,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후에는 꽤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성경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면 됩니다. 그죠? 네. 네,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뭐 되게 한 줄 안에 딱, 그죠? 네,
예수님 영접하면 된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게 생략, 압축돼 있죠, 그죠? 과정에. 네. 네. 1월 1원으로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안 생겨난다. 영접하려고 해도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겨나요? 그 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에서 나며, 네. 왜, 거기 그리스도의 다들,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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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났다 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너희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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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안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어, 영접하는 게 또 뭐예요? 진리를 순종.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있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야,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 예. 아, 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좀 더 이제 뭐 쪼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6장 8절, 그죠? 네. 네. 네,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신다? 죄에 책망. 일단 제일 처음 하는 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굴복을 하는 거죠. 네. 네. 굴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굴복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굴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음. 성령께서 그 다음에 뭐 하셔요? 함께 하셔요. 어디에서? 위, 아래, 우리. 뒤, 옆, 마음 우리. 가운데에서. 예,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 네. 안에서. 네.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네. 요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아까 한 단어로 영접이라고 그랬던 거죠. 이 모든 네. 과정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음. 예전에 제가 뭐 그냥 앞뒤 스토리 다 자르고 어떤 분들이 질문했을 때 그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럼 뭐 성령이 어디나 계신데 우리 옆에 없단 말이냐 하면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때. 음. 성령께서 물론 아무리 당신이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고 해도 계시죠. 그렇죠. 곁에 음.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다만 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네. 음.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로마서에 따르면은 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된다. 영으로서. 음.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뭐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아니다. 맞죠? 네. 영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음.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증거한다. 어디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를 추론에 또는 느낌에 자꾸 맡기려고 그래요. 음.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마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그것도 역시 느낌으로 또 단정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 느낌에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그게 아니고,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면? 행동으로. 행동으로 삶의 나오는 행동으로 거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음, 삶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죄와 싸워서 굴복시키려는 그런 어떤 보람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심지어 그게 이루어지고 막, 예. 그래서 이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셨죠, 그죠? 네. 예. 근데 거듭남도 사실 그냥 실제 용어가 아니고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예. 음,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라고 해요? 물과 성령.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해요? 침, 그 침례. 침례는 침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죽었다 거듭,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뭘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거듭남. 그게 다시 회개하는 태어나는 거죠. 거. 회개. 아, 아, 네. 회개. 그건 회개죠, 회개, 그죠? 네. 예수님은, 아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뭐 하고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침례 받으러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침례는, 네. 네. 물은 회개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오, 라는 뜻이죠. 네. 지금 우리가 네. 살펴봤던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를 향한 완전한 죄의 용서를 믿는 죄인에게 이런 일련의 초자연적인 변화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음, 예. 그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하신 거죠. 그죠? 네. 사람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음,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자가 들리기 때문이다. 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 놀라운. 근데 그 변화는 음,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마음의 변화죠. 왜냐면 마음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음,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죠, 저처럼, 그죠? 네. 네. 그러면 인생이 어떤 건지 이제 살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 보려고 꽤 노력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다들. 근데 인간이 안 변하죠, 그죠? 네. 네. 육신의 습관도 잘 안 변하죠. 근데 마음이 변하겠냐고. 마음이 교육을 많이 받고, 막 훈련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막 변해요? 아니요. 안 변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틀려먹은 거예요, 사실은. 변할 수 음, 있다고 가르치는 거니까. 네. 변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사는 거죠. 네네.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안 변하는 게 인간이죠. 음, 그거가 변하려면 누가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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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 창조하시고, 음, 창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막, 의미 없는 얘기 다.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음, 머리카락도 못 변화시키고 세포도 못 변화시키고 장기의 상태도 못 변화시키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마음을 변화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위암이 걸려도 위야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지겠지. 그렇죠. 음, 그죠? 음. 예. 내가 췌장암에 걸려도 췌장아 다시 새 것이 되어라 하면 결심하면 되겠지. 그지? 그것보다 어려운 게 마음 변하는 일인 거죠. 아니 왜 모니터 씨는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너무 나는 인정. 나름대로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웃어? 아, 웃어도 됩니다. 웃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싫어 웃어야죠. 예. 아, 네. 예. 음, 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게 마음이 안 변해요. 우리가 육신에 무슨 장기가 또는 손이 잘라는데 새로 돋아나라 이렇게 한다 나지 않는 것처럼 음, 마음도 안 변해요. 근데 그거는 창조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게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신비죠. 어떻게 보면. 음,
그리고 이제 변화된 마음, 새로 창조된 마음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죠. 아니,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아, 음, 성령이 음, 오신다고요. 아, 성령이 왜 안 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그죠? 왜 그 우리 음, 복음성가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야?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그죠?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아, 예. 내 마음 가득한 더러운 생각과 욕심, 뭐 이런 얘기, 그죠? 예.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시죠. 내가 아, 그 더러운 걸 비우지 않으니까. 음, 근데 내가 동의를 해야지 청소업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음, 싹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재건축해가지고 다시 방을 만들죠. 예. 음, 그래야지 이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오실 수 있는 음, 거죠. 예. 그래서 새 마음이 창조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성경에서 보면 나눠져 있어요. 음. 인간의 원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원래 창조됐을 때 기능, 가장 근본적 기능. 생육하고 번성? 아니,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예배? 성소였습니다. 성소. 인간은 성소였어요, 원래. 음, 그게 무슨 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 탄생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었다고요, 원래. 그게 죄 음,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파괴돼가지고 성령께서 나가신 거죠. 물러나시고 음, 성소되기를 중단한 거죠, 인간이. 그죠? 네. 근데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새 창조의 역사가 역사하면은 한 인간에게 그 사람이 뭘로 회복되는 거냐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런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음, 그래서 성전이 되면 이제 하나님 임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능력의 결과로 우리가 율법에 다시 순종하는 새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음,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음, 11장 18절 20절을 보면은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이게 뭐예요? 음, 일단 죄 문제죠, 그죠? 죄를 네. 회개하고 회개.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 들어오신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 뒤에 나오지 그건 새 음, 마음을 창조해 준다는 얘기죠. 정한 마음. 새 마음을 창조해 준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님. 거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행하게 하리니 그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묘사해놨죠, 구약 성경에서. 음, 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죽이 되든 밥이 되는 출발점이 결국 다 뭐예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 앞에 놓인 성소, 아니 성경. 회개. 아, 성령. 회개도 그냥 안 되지. 왜? 네. 아까 그랬잖아요. 회개가 어디 시작된다고? 믿음, 네, 들음에서. 말씀. 생의 아니, 말씀. 믿음도 그냥 안 생긴다 그랬어. 어디에 시작된다 그랬어. 전부 출발점이. 성경, 말씀 듣는 거. 말씀에서, 그죠? 응.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아까 11장에 있는 그 똑같은 구속의 과정을 이번에는 이렇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곧 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죠? 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뭐예요? 새 마음의 창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7절 보면 이제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주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세한 구속의 경륜이.
네. 근데 여기 제일 시발점이 뭐라고요? 뭘부터 시작한다고? 맑은 물로. 맑은 물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죠? 네. 근데 맑은 물이 뭘 의미할까요? 말씀. 어떻게 알았어요? 뭔가를 씻으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추론적으로,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에베소 에베소서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온 물로 씻어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줄이면 물로 씻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뭐였다? 그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시발점 말씀이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으로 된 말씀.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런 말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음, 오늘 이제 우리 강사께서 자신이 성경을 수년 동안 읽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 기도한 다음에야 새 삶을 살았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기도라는 걸 하게 된 것도 결국 뭐에서 시작됐죠? 말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앞에 있는 전개 과정이 없었으면 뒤도 없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적으로 기도가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결국은 성경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출발점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면은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네. 음.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런, 뭐, 교회 다니면서 또 대부분 믿지도 않아, 마음 변하는 걸. 예. 우리는 대부분 믿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사실은. 목사님, 예. 그러면은 성경은 주구장창 읽는데 계속 뭔가 음. 잘 안 되는 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안 예. 돼. 이러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유대인들도 성경을 주구장창 읽긴 읽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음, 읽는다라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사람마다. 음. 그냥 성경을 읽는다도 있고. 예. 음. 제가 옛날에 어떤 불교에서 개종한 신자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불교를 아주 신실하게 믿던 분이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불당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비치를 해놨어요. 아, 음. 당황스럽네. 어, 펼쳐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펴놓고 읽어. 경건하게. 불당식으로 해놓고.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셔. 무슨 아,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받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의 어떤 전제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죠. 책 읽듯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예. 그게 우리가 성경 별로 읽는 사람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 없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개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추려진다 할지라도, 성경 읽는데 방황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으로 반드시 준행해야 될 어떤 신명으로 받지 않고 읽어버릴 수 있죠. 네. 그냥 읽고 그냥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실천하는 것과 별개로. 네. 그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이 원칙대로라면. 그래서 교회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거기서 기도의 피로까지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 네. 그 그래서 말씀, 죄송해요, 말씀. 의진이 뭐. 설명해주신 거 들으니까 왜 들은 대로 안 행하면은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리는 그 명령,
그러니까 절대자의 말을 지키는 게 그게 믿는 건데 절대자라고 생각 안 드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게 그냥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 마음을 살피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나한테 뭐 하라는 얘기인 줄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음,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님은 결론이 뭐냐면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였어요. 음. 울림이 있어, 되게. 삶에 음, 자신의 간증에 배어난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기별이에요. 그럼 그 기별을 통해서 이제 결론까지 내리셨어. 뭐라 하면 딱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 네, 음, 사실 딱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해도 상당한 게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조차도 잘 안 되거든, 사실은. 왜냐면 성경 읽는 게 더 쉽거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맞아.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기도는 너무 힘든 영역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 근데 이제 결론,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 네,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아, 그래, 그래야지 끄덕끄덕 하고, 당장 내일 또는 다음 주에 그걸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죠. 음, 예. 그런데, 뭔가 느꼈어. 아, 맞아. 내 문제는 저거였어.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근데 음,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저런 설교를 들어도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물으면 또, 막 이렇게 안 할 수 있어. 보편적인 현상이야.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근데 나 그렇게 해야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뭔가 절절하게 느낀 사람 하겠죠. 행복하려고. 네, 음, 그러면은 얻게 되는 거죠. 음,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음, 문제들이, 그죠? 네, 네. 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뭘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왜? 시작점은 항상 어디 시작되니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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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수요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음,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네, 네, 누구나 정말 진정으로 나 그거 원했어요 할 만한 선물인 게 뭐예요, 결국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렇죠. 네. 다들 힘들잖아,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물을 주러 오셨잖아요. 네, 음, 그런데 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영생의 선물을 그렇게 보류하고 거절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행복하지도 않을 텐데. 아니, 힘들잖아, 다들. 다 힘들다며. 근데 왜 안 받을까요, 이거를, 선물을 줘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안 받는다. 와닿지가 않고 일단 실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지. 간절하게 원할 만큼 그 영생의 가치가 또 어떤 건지도 솔직히 음. 잘 이해할 수 없다. 모르겠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당장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죠. 지금 당장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복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계속. 행복을 쫓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다 가져야지만, 네. 다 가져도 모르는 게 행복인데? 근데 음. 한 20대 초반까지는 감을 잘 못 잡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음, 36 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매칭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음, 음, 몇 년 전에 아이들 만나가지고 몇 타임 제가 성경 가르쳤었는데, 음. 애들이 인생 다 산 도인 마냥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아, 어, 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음, 저는
내일 죽어도 오늘 행복하다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걔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걔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한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쵸. 예.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약간 중이병처럼. 음. 예, 중이병도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소위 메타인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음. 볼 수 없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듣다 듣다 참지 못한 어떤 장로님이 응? 딱 치면서 나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했다고. 예. 근데 왜 자꾸 너는 설교 중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 음. 이렇게 한 거겠죠, 말하자면. 음. 근데 딱 보면 어때요?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행복하지 않아 보여. 안쓰러워. 예. 행복하지 않은 게 분명하죠, 그죠? 네. 네. 자, 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과가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네. 일단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도, 그죠? 네. 네.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5절 말고 10절에 보면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은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 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이 말씀은. 네.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들 편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영접. 왜? 왜냐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주시려고 그 3년 동안 세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네. 충분히 알려주셨겠죠. 네. 근데 결국은 음. 영접지 않은 거예요. 음. 영접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선택인 거예요. 주체가 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맞아. 이 말씀은 결국은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음.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런 방법으로 얻는 영생 행복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선택한 음. 거예요. 음. 그게 영생을 거절하는 이유죠. 행복을 거절하는 이유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뭐가요? 음. 나는 너희를 여러 번 이렇게 암탉처럼 모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또 누가복음 19장 14절에도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이 비유 중에 예수님이 비유하는 미웠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음.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하고. 이게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이사야 30장 15, 1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아요. 원치 너희가 아니하고. 원치 않았어. 이르기를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린 잠잠하지 않을 거야. 신뢰하지.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거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음. 시편 81편 11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음.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맞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적극적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8장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가 물러가면 어찌미뇨.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행복의 보따리를 잔뜩 안고 막 얘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마치 평소 학대받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야 아빠 왔다 숨어라.
표 터지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음, 아빠 입장에선. 음.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길 거절하도다. 음. 자,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내 얘기죠. 모습이 그렇다. 우리 상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상태. 우리가 왜 영생을 아직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 나 왜 안 행복하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음. 찾아가는 거예요. 음. 사무엘상에도 8장 19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적극적으로 의견 표력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음.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거절당해서 죽으신 것처럼. 음. 네. 왜 이렇게 거절을 해? 다 좋은 건데. 왜? 그들이 원했던 행복은 사탄이 제안했던 그런 행복이었기 때문이죠. 음. 예. 행복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음. 이쪽 사람이 나한테 공약을 건 행복 공약들이 더 좋다 이거죠, 말하자면. 음. 예. 정치적인 파당을 분명히 형성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에요? 사단이 주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한마디로. 끝이 있는 거. 그것도 안 좋은 쪽. 아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지자가 많이 있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데, 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끝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엄청 유혹하는 거. 아니, 보세요. 이쪽도 행복을 준다 그러고 저쪽도 행복을 준다 그러는데 이 행복을 준다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 끝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고. 그럼 끝이 있으면 더 나쁜 거예요. 사단은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메리트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이고 사탄 당이 있는데 당장 받을 수 있다? 당, 당, 당장 받을 수 있다? 당장 받을 수 있...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을 당장 못 받나 보지? 근데 아니요, 또 당장 그건 받아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지? 네. 차이가 뭘까? 아멘. 공약이 있어. 예수님 당이 있고 당신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혹시 그건가요? 나만 잘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 거절할 때 나만 잘 돼야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돼야지 하고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죠? 파당을 형성해서. 한 아니,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 예. 이 답변이 충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거나 답변해도 결국,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느낀 점은, 어, 한마디로, 자아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장은,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너의 자아가 살아도 괜찮다. 그런 방향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괜찮아, 얘들아. 너네들은 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약간 저 이런 느낌이고, 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다들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공약을 거실까?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넌 더 야심을 품지 말아라. 더 높은 경지를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하실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답이 되는데 정확하게 찝지 않았어요. 거의 되는데 사실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어, 말하자면. 예. 아유, 자, 제가 네.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사단이 제안하는 행복은 죄를 그대로 간직한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에요. 네. 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죄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제거한, 죄를 버린 후에 받는 행복이에요. 거의 음. 근접하게 얘기했었죠, 우리 윤석이가. 음, 예. 그러니까 나는 뭐도 좋다는 거야, 우리는. 죄를 간직한 채로. 음. 죄도 좋은 거예요, 죄도 좋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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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한 거.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을 찌르죠, 그죠? 정확한 표현 맞죠, 그거?
우리 네,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뭔지 알죠, 그죠? 네, 우리는 죄를 간직한 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갈망해요. 그게 사단의 제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지 얻는 행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고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 가진 쉬운 거. 상태에서 뭐 할 수 없나. 확실히 그쪽으로 손이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살았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아예 그냥. 네, 평생. 음. 어려서부터. 음,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님을 우린 죄를 용서하시면 되게 감사할 거라고 자꾸 문장을 만들지만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 얼마나 감사하고 죄를 용서하시. 사실은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냐면은 음, 죄를 용서받으면 버려야 되잖아. 네, 감사하지 않다니까. 그게. 이사야 말씀 떠오르는데, 예. 혹시나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진실된 이 마음의 경향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음, 지금이 그때보다 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형편이 됐다고 성경 말해요.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를 낮춰서 우리를 되게 형편없이 얘기하냐면 성경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 의, 의, 사랑, 어. 의. 그러니까 아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믿음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겠대요, 없겠대요. 없겠대요. 아,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뭐, 진짜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한 명도? 그냥 그 정도로 희소하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거겠죠? 하하. 또 이제 또 한마디에 또 절망하고 희망을 이게 그렇게 볼 말씀이 아니야.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난 여기 속해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의 이 경고, 이 말씀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네, 네. 나는 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음, 음,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이게 속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교묘하게 죄를 너무 사랑해. 그런 인간이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음, 내가 결심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이런 죄를 너무 사랑한 내가, 나 스스로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럼 뭔가 촉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내 삶의 변화에, 그죠? 근데 그 아까 살펴보니 뭐라는 거예요? 그런 죄 문제든 뭐든 전부 다 음, 말씀, 성경 음, 말씀을 접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도적으로 접촉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버리는 건 못해도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죄를 보여주고 그 죄를 포기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겠죠. 네, 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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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면은 메시지가 거기까지 전달되고 끝나는 거군요. 귀가 완전 닫히는 거고 음, 마귀가 주는 제안하는 행복의 길만 계속 유튜브 청취를 하는 거지. 예. 음, 방송만 음, 청취하는 거지 계속. 음,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음, 말세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언제? 지금 우리 때죠. 우리죠. 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음, 귀가 가려워서 어떤 채널을 보냐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욕을 그대로 간직한 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채널 방송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그리고 그런 네. 게 막 30만, 100만 막 다 그래요, 대부분. 행복, 성공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증언 사고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불구대천의 원수에 의해 기만당하여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거는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가 가고 있는 길을 감히 더 가려고 하기 전에 그대의 행로를 비평적으로 숙고해 보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속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배척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다. 음. 나보고 죄벌이라는 얘기하는 그게 진짜 싫어가지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걷어찼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목요일 정죄. 정죄.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 흐름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교과의 저자가 만든 진짜. 겁니다. 예, 엔딩이 정죄야, 정죄. 되게 결국 용기 여러분, 있는 제목을.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과에 충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3장 18절부터 21절을 우리 김진수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쭉.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하십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영생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네. 사람들에게 벌써 뭐가 임했대요? 심판. 심판이 임했어. 심판은 언제 받는 거예요? 거절한 순간부터. 네. 우리는 자꾸, 나중에 심판 받아도 지금은 나는 그냥 이 행복을 누릴 거예요. 이렇게 소위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정말 헛소리죠. 그죠? 왜? 성경에 따르면 심판은 언제부터 이미 임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뭐예요? 거절한 순간부터 받은 그 정죄가 뭐예요, 도대체? 심판, 정죄 이게 다 같은 거. 심판이 크리노, 정죄는 크리시스. 심판을 받았다는 건 동사형이고 정죄는 명사형.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써놓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벌써 심판 받았다, 이미. 그리고 그 심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이 결국 뭡니까, 그 정죄가? 제가 이 문장을 봤었을 때 느꼈던 거는 오히려 더더욱 더 악의 길을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 본인의 그 모습이 예, 그 죄를 더 붙잡으면 더 괴로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좀 느꼈거든요. 예, 그냥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했었어. 이 구절 되게 어려워, 난해해요. 그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해놓으면 결국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문장 그대로. 그들이 이미 받은 심판은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거다. 그리고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인생이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생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서 30년 신앙을 한 사람이든 교인이냐 아니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생을 받냐 이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인이냐 영생을 가져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생을 거절한다면 영생을 거절한 자들 즉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은 한마디로 빛을 이제 그냥 미워하고 어둠을 확실하게 사랑하기에는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즉 이제 빛, 어둠 이런 거 우리가 아까 다른 단어를 바꿨죠, 그죠? 네.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아닌 거짓 행복과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노예로 전락했다. 그게 심판이다, 이미.
그야말로 참으로 불행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길을 따르다가 마침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기만당한 상태에서 요거 그분을 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빛을 거절한 결과다. 이런 인간이 음, 되는 게 정죄예요. 그 정죄예요. 음,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음, 믿을 정도로 눈이 멀어버리는 게 그 정죄예요. 음, 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그죠? 벌 받는 거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가. 음, 네. 이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음, 우리가 하나님께 불복한다면 빛을 선택하고 어둠 배척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적인 마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갈망하고 이 죄를 하나님의 교정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그랬듯 명명백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우리 목적과 우리 사상을 고집스럽게 수행할 것이며 음, 그들에게 닥쳤던 것과 같은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인 열중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처럼 멀리 갈 수 있으면 이게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거 말입니다. 선 넘는 거죠, 그죠? 네. 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이 상태. 요게 정죄예요. 음, 하나님의 정. 음, 자, 여러분, 죄라는 게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매우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문제가 죄예요.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게 죄예요. 우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죠? 괴롭잖아요. 그게 죄라고. 우리는 그 때문에 그렇게 불행했고 괴롭게 지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음, 게 아니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음,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떤 상태인지, 정죄받은 상태가 어떤 건지,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음, 첫째 뭐냐면, 생명,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아예 원천적으로 단절된, 차단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뭘 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불행한 인간인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 행복은 다 이 세계의 지배자이고 창조자이신 그분과의 좋은 관계에 달려 있는데, 왜?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의 원리를 저하고 죄를 고집하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뭘 즐기고 뭘 많이 먹고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고 셀카를 찍고 많은 리스트를 정복하고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고 소유해도 우리는 어차피 찍힌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자에게 불안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음, 그러면 어떤 조직의 수장에게 찍힌 상태로 사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왜냐면 인간 수장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음, 음,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패망하고, 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뭘 해도 망하는 거고. 호세아 13장 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의 결과는 다 재앙이고, 돈을 벌어도 재앙이고, 돈이 없어도 재앙이고, 승진해도 재앙이고, 퇴직을 당해도 재앙이고, 결국은 불안에 평생 시달리다가, 결국은 힘이 없어서 죽겠죠?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게 인생인 거죠. 죄의 삭은 음, 뭐니까? 사망이니까. 음, 그 사망은 무슨 사망? 죄의 삭은 무슨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이죠. 그죠? 길. 영원한 사망이죠. 그래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 같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57장 21절 평강이 없다. 음,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가 평강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평강이 없어.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악인이라는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다 악인이란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을 바꿀까요, 우리가? 성경에 맞으면 우리가 다 악인인 거지, 그죠? 그렇죠. 왜 난 늘 불안하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그럼 악인인 거지. 네. 늘 요동하는 바다 같은 내 마음, 악인인 거죠. 안정이 없어, 악인인 거지. 영생의 선물을 계속 안 받고 버티고 있으니까. 요거 좀 더 놀다가 그거 받을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죠? 좀만 더 놀게요, 좀만 더 놀게요. 그 다음 받을게요. 자, 두 번째, 비참하죠, 그죠? 두 번째,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네. 무슨 얘기냐면, 불행하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노예니까. 노예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죠? 무슨 사랑의 노예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죄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죄인이 죄 짓고 사는 게 되게 자유롭고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얽매이는 있는 게 없으면 더 행복하지 않냐? 말하면서 막 초딩처럼 얘기하죠, 그죠? 음, 참 바보 같은 소리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중증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중증 알코올 중독자들. 뻑하면은 만취해가 사고 치고 병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격리되고. 그 사람들은요, 어느 지점이 넘어가면 목숨이 위협을 당하거든요. 조직이 막 붕괴되고, 잇몸이 막 주저앉으면 피가 줄줄줄 나고 입에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온몸의 장기가 다 망가지고, 술에 막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는 술을 멈추고 싶겠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멈출 수 있어요. 아니요. 치료받고 또 시작하겠지. 아니야,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오. 변사체로 죽은 사람도 봤어요. 술 먹다 죽어가지고 변사체가 돼가지고 시체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사람도 봤다고요. 그런데도 그 상황인데도 온몸의 장기가 다 녹아내리고 파괴되고 조직이 붕괴되고 막 몸이 무너져 내리고 세포가 막 파괴되는데도 술을 멈출 수 없는데 술 마시니까 행복해요? 그분은 죽었어요, 결국 그렇게. 자,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집에 가면 가정폭력범이야. 아내고 자식이고 맨날 패. 습관으로. 그래서 애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무서워서 피하기 급급해.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내 옆에. 다 도망 다녀. 아내도 나랑 대화한 적도 없어. 맨날 의도 터지고 상처받고 견디고 살고 있어. 돈 많고 성공해가지고 내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행복해? 그런 가정에서 사는 게? 아니요. 또는 의심이나 어떤 분노, 원망 이런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 되게 많죠, 오늘날. 네. 근데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점점 힘들잖아요, 종종.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그죠? 맞아요. 중단할 수 있어, 없어요? 중단이 안 되죠. 아, 이거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네. 여기서 끊고, 오늘 또 안 좀 돼. 쉬어야겠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쉰 다음에 고민, 이게 돼요,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안 돼요. 돼요. 역시 이건 다 공감하네. 다 해봤나 봐, 많이.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내 또 이러고 있는데 멈출 수 없고, 입이 멈추지 않고. 사람이 그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무슨 만족과 행복과 보람이 있겠어요? 맞아요. 불행하죠, 그죠? 네. 그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삶은. 하기 싫어도 멈출 수 없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요? 오호라, 나는 곤.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음. 이 사망의 몸을 약간 요즘 사람들이 영화나 이런 데 나온 좀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비가 됐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면 안 돼, 그지?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데 내가 막 물어뜯고 있네. 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자식을 막 물어뜯어서 잔인하게 해치고 있네. 멈출 수 없네. 행복해요? 아니요. 동기다. 끔찍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음. 예수님 우리를 그런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러 오셨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하게 하려고. 그죠?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걸 거부하면 당연히 우리는 계속 이 노예 생활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것과 연관돼서 당연한 결과인데 뭐예요? 첫째와 둘째를 피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고 나 좀 못된 짓 하고 살고 그래도 그런 못난 나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에 그래도 짧은 인생 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 나를 끝까지 누가 사랑해주겠냐고요. 그죠? 계속 물고 뜯고 하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요. 음, 요 지점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 끝까지 이런 인물을 설정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 소망인 것처럼 계속 묘사하는데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서 감동을 자아내려고 그러지 자꾸.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가상 이야기에 사람들이 위로를 찾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저 남자는 회장 아들은 저렇게 사고 뭉친 저 여성을 계속 사랑해줄까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네. 근데 여러분 그건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런 온갖 짓을 좀비처럼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 짓을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음. 아니 내가 결혼했는데 온갖 음행과 더러운 짓을 멈출 수 없으면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죠. 예, 내 아내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 사랑, 뭐 의지는 해줄 수 있어? 어, 맨날 않을까요? 이 여자 저 여자 추근거리는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 계속? 영원히? 오, 싫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와닿게 느껴. 어, 어. 나한테 바로 음, 전화하겠지. 이혼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경우에는 해도 되지 않아요? 안 되나? 아무튼 간에 네. 툭하면 또 사람이 툭하면 원수 합니다죠. 사람 나 쟤랑 원수야 내가 절교야 맨날 이렇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툭하면 누구를 시기하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음, 본성인데 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유지되겠냐고요. 다 파괴되죠, 그죠? 맨날 술 먹고 마누라 패면서 그 마누라가 자기 사랑해주기 기대할 수 있냐고요. 염치가 없죠. 아니 그냥 불가능한 거지. 염치고 뭐고 간에 음, 불가능한 거죠. 음, 맨날 맞는 여자가 그래도 난 당신 좋더라 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우리는요 피차 미워한 자입니다. 피차 미워한 자. 누가 음, 누굴 미워하는 게 서로 미워한 자예요. 디도서 3장 3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게 저주예요. 심판이고 정죄예요. 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피차 다툴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참된 행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다 내쫓아 버릴 건데. 음, 음, 예수님 없이는 부부도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다 결국은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음, 음, 상처와 증오만 점점 커지지 행복이 거기 어디 있냐고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을 지금까지 거절해온 사람들에게 지금 임한 정죄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언젠가 처벌받고 사라지겠지? 그런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인 거죠. 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택한 행위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겠죠. 이미 거두어 봤고. 그래, 여러분, 상식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거절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음, 죄가 매력적이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렇지, 맞아요. 나에게 남은 게 뭐예요? 죄를 고집해서. 피곤함. 네. 음, 피로죠, 피로. 그죠? 모든 네. 걸 스치죠. 그죠? 음, 그래서 하나만 내려오면 되죠. 그죠? 자존심. 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죄를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묘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인데, 실제인데, 음. 거기에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 천국 가는 거 말고 지금, 여기 음, 모든 것이 해방된다는 음, 이 경계에서. 그래서 오늘 생명의 근원 대신,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즉시 그 영생, 그 빛의 행복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련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미련하게 살고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미련한 건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사오니 더 인생 허비하지 않고 더 고통을 연장하지 않고 죄 하나를 버리고 자존심을 굽히는 것만으로 이 놀라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